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었고 알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빛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미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빛을 받은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이 내 안에 임하여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고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처음에는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점점 나아지고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 그로 인하여 영광의 빛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라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제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빛의 사자들이 없다면 그 일을 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침례원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듣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빛의 사자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세상이 교회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교회를 참으로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돼야 될 그런 존재로 여겨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나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정말 빛을 바라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이 시대에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정말 목사의 가슴에 그들에게 생명 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빛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교회가 교회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 수 있는 생각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2022년 정말 한 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저희 삶을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수 있는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아버지 그만한 자들 같은 악인에게 잡는 자가 아니요 정말 제 삶을 그만한 자들이 있는 하나님 정말 고기를 가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공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런 삶을 공부받을 수 있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 하나님 빛까지 정말 선포하신 말씀이 정말 이 땅에 들어서 좋은 것이며 좋은 일들을 드러날 수 있는 수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뛰어나는 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작은 빛이라도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이나 별차시 어둠에 속하였다는 결과가 되어지는데 예수의 빛이 왔음에도 교회가 이렇게 어둡다면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정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이 빛이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둠 것으로 가득 찬 자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선명하고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중요 목사 김선주 사모님 빛으로 오신 말씀을 영접하여 믿는 자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인침을 받아 은혜 위에 은총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귐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다 하면서도 어둠의 주위에서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무너뜨리라고 해방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지 모릅니다.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편고에 붙들어 그 생명의 길로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오니 성령여 말씀하여 주시고 들어 깨달아 그 말씀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영접이라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오신 예수님이, 빛을 오신 말씀이 우리에게 왔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맞이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중에서 그래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모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보면 상당한 그래도 겸손한 자, 그래도 쓸만한
예수님이 아무 바리새인한테 들어가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 있다고 막 그렇게 꾸지람했던 그들에게 안 들어가고, 그래도 니고데모 같은 자, 밤중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밤중이라도 찾아와서, 진짜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내가 뭔가 깨닫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찾아가는 자, 빛을 증가해 주는 자는 아무나 아니라 내가 빛이 없는 것을 알고 빛을 어떻게 하면 바라는 자,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내가 죄인인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빛이 들어가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는가? 빛이 그에게 잘 들어가는가? 찾는 자, 자꾸 찾는 자. 아멘. 왜 찾겠어요? 내가 그만큼 생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자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스스로 빛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 빛을 찾는 자에게 빛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왔을 때 빛은 신비한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반 빛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비치는데 이 영의 빛인 만큼은 신비한 겁니다. 죄임을 알고 그 빛을 사모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푸는 자에게 들어가고, 살려고 몸부림쳐내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기 공원에 있는 노인네들한테 예수님이 그냥 쓱 빛으로 들어가는, 술주정비한테 예수님이 쓱 들어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술주정비가 야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저 목사 보니까 저기 목사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목사를 통해서 내가 그 빛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좀 해가지고 목사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 들어갑니다. 아멘. 어제 그 만났던 그 술주정배니까 얼마든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면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끝났어요.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끝이야. 사람들은 우리 형님도 이렇게나 갔어. 내가 일부러 하는 건데 충격 주느라고. 근데 그 복음을 전하지는 않죠. 또 들으면서 아이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맨날 술 이렇게 취해 사니까 자기 인생 생각 안 하겠어요? 아이 나는 술 취해서 맨날 사니까 내 인생 생각 많고 아유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술이 깨일 때도 있고 저기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가두는가? 그냥 고민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거기서 돌이켜 정말 저 목사님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교회도 다녀봤으니까 복음 노래도 잘 알아. 뭐 노래도 잘 내가 가면 뭐라고 해. 노래 찬송도 해. 찬송도.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녔지만 빛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은연중에 알고 있다면 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했고 저 목사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저 목사를 만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자에게 빛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거기 앉아서 술 주는 거 있으면 불쌍해서 좀 그리고 막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꾸 오더라고. 그분은 고자지라는 분이요. 항상 고자지. 나한테 와서 그분이요. 저 사람 만나지 마라. 저 사람 뭐다. 그분이 그래 떠가지고 저기 냄새나는데 옷 싸워서 그냥 오줌 짓기를 놓고 아이고 화장실 갔다고 금방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술을 취해가지고 신경이 무뎌진 상태니까 신경이 무뎌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오줌 나오는 것도 화장실 갈 겨를도 없이 그냥 거기서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흉보고 그렇지만 이미 육체에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술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술이 항상 이렇게 쩔어 있지만 어떤 시점에는 자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내 영혼의 생각을 안 하면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 목사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해가지고 오는 자에게 빛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를 모셨어요. 모셨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 그래도 다른 이 보편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보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바라는 것은 그 시대에 나름대로 나라를 살리자고 나 하나 잘 쓰면 나라가 산다는 것으로 이러한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기준점을 가졌던 선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죄인이 아니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거룩하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왔는데도 자기의 모습이 별로 더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선생님을 모시는데 당당한 겁니다. 아, 우리 모셔요 뭐 그냥.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생님 그냥 나보다 조금 더 잘 아는 선생님 그런 사람을 모셔다 놓고 그냥 식대다리 판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때 물로 발을 씻겨주기를 하나 향유를 붓기를 하나 이런 행동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셔드리는 분을 엄청나게 귀한 분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아주 그냥 바리새인이 여기는 죄인, 바리새인이 아주 그냥 저는 죄인이요 하고 알고 있는 그 죄인들이 딱 들어오면서 앞에 떳떳이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그냥 무릎 꿇고 향유를 하고 그냥 머리로 눈물로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이 거룩한 자에게 몸을 가하면 죄가 전가된 것을 바리새인이 아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가까이면 뭐가 돼요? 건묵자헛. 나도 스스로 더러워지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알기 때문에 아, 전부 선지자라면 분명히 제가 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빨리 내칠 텐데 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귀하게 여겨줘 버리니까 바리새인 충격이 와버린 겁니다. 그럼 저가 선지자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왜 꿰뚫어 보겠어요? 그러한 자들의 행동이 뻔하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의롭다, 나름대로 높다, 뭔가 나는 예수님을 모실 때 그냥 성생 정도로만 모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사고는 분명히 저가 죄인이니까 내가 저를 내치리라 생각했다는 것들 생각까지도 읽어버리는 왜 그런다고요? 높이 있는 자는 다 보이죠? 그 마음을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읽어버리고 난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죄를 진 자 중에서 빚을 진 자 중에서 500대는 빚진 자 50대는 빚진 자 탕감해줬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알긴 떨어져야죠. 당연히 많은 것을 탕감받는 사람이 감사하겠죠. 그 여인이 너와 같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신랄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뒤집어 파버려요. 아이, 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 그 바리새인의 잘못된 것을 그냥 모든 만천하에 있는 사람 모든 제자들 앞에서 아예 잘못된 것을 뒤집어 파가지고 그냥 유구무원 아주 그냥 만들어서 박살내버립니다. 그래도 살려고 바리새인이 예수를 모셨던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잘했어.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서 그가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는 예수의 어떻게 사랑함이 여기에 묻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 바리새인을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책잡으려고 그랬지 예수를 모시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없는데 그래도 이는 선생 바리새인이라는 존재가 예수를 모셨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답이라고 할까? 그에 대한 상응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깨달았으니까 시몬이라는 존재가 나중에 성경에 시몬의 아들과 이런 시몬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겠지만 시몬이 이제 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도록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깨닫도록. 깨닫는 게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믿으니까. 깨달아야 영접이 되니까.
깨닫지 못하면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깨달으느냐 안 깨달으느냐 이겁니다. 아는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 철마는 전혀 다릅니다. 깨달았다는 건 씨를 받았다는 거. 받았다는 것은, 그 받았다는 것은 믿은 거고,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역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깨닫는 것은 뭐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라고? 행하는 거. 행하는 건 무엇이라고? 결국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행함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았느냐? 예수님은 계속 얘기해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준 대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해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되는구나.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 앞에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방법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영접하는 방법이 달랐죠. 바리새인 영접하는 거하고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달라요.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살 길이 없구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간절함 속에서 받아들이는 여인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깬 여인이고, 아이고 난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예수님이 빛으로 증거되는 것이 달리 그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산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이 정도 선인군자다. 나는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 그런 자에게는 그만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빛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살 길이 없네. 막막하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가지고 간절한 만큼 빛이 들어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 하나님 계시면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좀 복받고 그냥 내 힘대로 살지 뭐. 이게 청년의 믿음입니다. 근데 청년 사람들 중에서도 삶을 통해서 가정의 어떻게 어려움과 힘든 역경 속에서 살았던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그 하나님으로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간절함으로 막 찾고 막 기도원도 가고 막 젊었을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만나고 이러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결국 쓰임 받죠. 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놈들도 그렇고, 야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청년 때 이렇게 했다고 막 그러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찾아볼까? 나도 한번 기도원이라는 거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금식 한번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볼까? 이런 자들이 안 나온다는 게 난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는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아버지가 있고 그렇게 간절히 필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릴 이유 없어요. 그러나 이 목사 같은 경우는 홀로 단신 그냥 그 17 진짜 도시라는 것을 모르고 산골명에서 살다가 전혀 뚱딴이 같은 경우 막 그냥 두렵고 떨리는 도시지다 갔다니까 이게 뭐 낮에도 코베 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위험 속에 나 혼자 덜렁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면 나는 그런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원 가고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해서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지금도 청년들이 그러한 어떠한 찾음, 간절히 찾음, 그런 자가 별로 없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대행이, 요행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도 잘 수 있어. 이런 것이 사회 만에 많이 팽배해진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때는 로또가 있기를 해요. 뭐를 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 로또라도 사가지고 내 가난한데 언제는 벗어나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이거 우연히 또 어떤 거 잡아주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만연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이 우연히 망연되진 어떠한 그 사고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예요? 오직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나는 그분만 만나야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면 하나님 만나줄까? 어떤 사람이 간증 들어보니까 풀뿌리를 뿌렸다. 나무를 하나 뽑았다니까 나도 한번 뽑아볼까?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막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도 해보고 시름도 해보고 일부러 나무 뽑으려고도 하고 막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물론 우리 교회는 안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 화영이가처럼 고통스러워. 그럼 목사님 간증하고 그럼 내가 그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지. 그 하나님 만나면 된다니까 한번 내가 기도를 해서라도 새벽 기도를 한번 내가 딴 사람 못하는데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해가지고 막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안 들어온다는 게 난 신기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 시대하고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나요. 아예 내가 상담하니까 아이도 정말 불쌍하게 자라. 그래가지고 그래 힘들지. 그래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 그래가지고 가르쳐주면 전혀 아니고 참 신기하다는 거야. 야 신기하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안 될까? 목사의 간증이 잘못된 건가? 목사가 시험하고 목사가 살았던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닌가? 그럼 그 시대하고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달라졌나?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연과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가 더 크지 하나님을 기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정말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청년들이나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해봐. 정말 기도해봐. 하나님이 진짜 살려줘. 나도 그때 옛날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만나봐야 돼. 이런 소망들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난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결국은 그러한 간증하는 사람, 그러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없다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 가르치고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고 아니야. 하나님 만나봐. 당신은 하나님 꼭 필요해. 하나님 간절히 만나봐. 한번 만날 방법을 한번 통솔해봐. 그래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성화하고 안 되면 정말 기도원 요즘에 기도원 가면 옛날에 공짜로 다 줬거든요. 우산에 20개 다 공짜였습니다. 그러면 접수만 쭉 하면 접수만 하면 다 공짜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집회가 몇 시간 있어. 집회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지 뭐. 그래도 헌금하는 게 이 등록비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때 왜 그 감사하는 게 엄청나게 자기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려면 감사해야 되니까 헌금하는 게 이 등록비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야금 빠져가지고 감사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등록비를 받아야 돼. 등록비 받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3일 하려면 등록비가 그렇게 많아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등록비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고요. 요즘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등록비를 받았어. 등록비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와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다 문 닫고 지금 빚쟁이 되고 기도원들이 다 빚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놔요. 다 내는데 기도원이 뭐 하려고 쓰겠어?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세상이 아니라 우연과 만연되어진 대행이 유행이 한탕해가지고 이것이 내 생명이 있어지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없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찾아다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아이고 교회 문 잠겼는데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다른 교회들 다 닫았는데 교회 기도하면 문 좀 열어주면 안 돼요? 네, 비밀번호 가르쳐 빨리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3년 동안 기도하러 오겠다고 전화번호가 수도 없이 우리가 교회 입구에도 있고 다 있어 전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자기 교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만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빛을 비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갈수록 캄캄해집니다. 그럴수록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밖에 없어. 전도할 때 다른 얘기 막 발새겨가지고 좋은 얘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봐.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만나봐.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별로 없으니까 그것이 요 안에 애침처럼 안 들려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면 당신의 질병 문제 해결돼요. 죄가 깊으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죠. 죄가 깊으면 깊은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영이 같은 자가 저렇게 힘들게 살기 힘든데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들면 하나님 그냥 몸부림쳐 살아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 저런 사는데 내가 잘못됐습니까? 남편이 저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셔가지고 내가 변하든지 남편을 변화시키든지 변화시켜달라고 살기를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날 마음들이 없다는 게 뭐로 살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야간에 나가고 알바하면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그따위 안 도와줘도 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많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볼 때는 자기가 알바 수십 시간 나가는 것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것 이상은 없어요. 아멘. 제일 빠른 방법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알바하고 별 방법하고 아이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전하는 증거자가 그렇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저분도 그랬는데 저분도 그렇다면 나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만나봐야 되겠구나. 차가 없으면 걸어와야지. 2달에 두고 뭐해요? 여기서 거기가 멀어요? 걸어봤자 1시간도 안 걸려요. 일부러도 1시간 동안 걷잖아요. 운동하느라. 1시간 걸으면 모든 것이 건강해져. 아까 원재 집사님 얘기했지만 우리 심인식 목사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 저보다 2살 위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막 간증하는데 자기가 목회할 때 몸무게 95kg 됐다. 나하고 비슷해. 덩치가 나보다 좀 키가 작지. 95kg 되고 나니까 합병증 와서 심부전증이다, 고혈압이다, 당뇨이다, 별병이 와가지고 이런 목회고 뭐고 내가 이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운동장에 가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 걸었는데 한 바퀴 걸으니까 다리가 신경이 관절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를 아물고 또 걷고 나중에는 걷는 게 조금 이제 직성이 안 차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달리기를 여기서 살았어요. 성남동 그쪽에서 참 경서동 거기까지 뛰어다니고 그러고 나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심부전증, 고혈압, 당뇨. 운동하는 거 엄청나게 잘해요. 걸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육체는 어떻게 보면 웬만한 거는 안 걸어서 그렇지 안 걸어서 오는 질병은 웬만하면 걸으면 해결돼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지금 경주에 가가지고 내가 저번에 한번 연락드렸더니 목사님 뭐 경주에 오시면 한번 연락 주시라고 잘 모시겠다고 그러면서 경주에 오라고 경주에 오자. 그분이 여기서 성남도에 사다가 이제 경주로 데려가셔서 그렇게 볼게. 그러니까 걸으면 어떻게 한다고 95kg 된 몸무게가 70kg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모든 질병이 따라갔어. 관절이 아프던 게 어디가 관절이 아파? 그러니까 관절이 아파서 못 걷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잠시는 아파요. 네, 그 체중이 누르고 있으니까 아파.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관절이 근육들이 생겨져 버리니까 그 체중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육체의 것으로 만들어 봐야 되고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면 영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영육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받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건 깨달았다는 것, 깨달았다는 건 삶으로 사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긴 죄인 중에 이 옥합을 깼던 여인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뭘 사랑했어요?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뭘 사랑했어요? 예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뭘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살려는 사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처음 봤는데 뭘 사랑했어요? 처음 본 남자를 사랑이 되냐고. 근데 뭐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살고자 하는 하나님부터 생명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다.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죄 용서도 받고 고침받고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건 뭐예요? 말로만 평안히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죄의 근거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평안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님 말로만 평안히 가. 우리가 인사는 평안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여인에게도 좀 있으면 죄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평안을 빌었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제 하늘나라에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평안히 가라 그러는 거고 우리가 평안하세요 하면 같아가나 우리는 소망이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선언해 줘버렸으니까 그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은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결정은 네가 하라는 뜻이죠. 저희는 저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너도 알아서 네가 판단해. 빛이 그에게는 확 안 들어가죠.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만큼만 예수님이 주신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빛이 싹 들어가지 않고 판단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야 될까 말까 줘야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차원이지 이 죄인처럼 확 받아들여서 이제 평안해졌다 이러한 차원의 모습으로 여기는 비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충격적으로 봤던 이 시몬이라는 자라면 그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괜히 그 시몬이라는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괜히 제인이라는 그 여인을 거기 장소에 돌출시켜서 시몬에게 듣고 보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시몬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그 장소까지 오게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몬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모신 바리새인하고 모신 이 시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대화심이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자가 밤중에 예수님에 왔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만나겠어요. 그러한 마음자락이라도 보시고 그 니고데모를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안치하는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자락을 보시고 그러한 일을 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이 여인이 등장시켜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만 깨닫게 하는 그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어떻게 영접하는 그러한 자로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매 순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 길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이 빛으로 내게 들려져야 돼요. 아멘.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하고, 아멘. 어제보다 내가 좀 산 것 같을수록 아이고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고 둔해서 이렇게 완악해져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나도 이제 괜찮아 확 죄인처럼 확 받아들이려고 마음이 아니고 이 정도 그냥 제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사는 거 정말 감사한데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이라는 것이 일반적 빛은 그냥 평야하게 비춰지지만 영의 빛은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 순간 이 정도면 됐어, 아이고 평안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빛을 매 순간 더 깨닫고 간절히 사모하는 죄인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모셔도 이 정도만 모셔도 될 것 같이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들의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고 낮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만하고 방자하여 이렇게 살아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이 드러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정말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을 모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그를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집에 온 선생 정도로만 영접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겼고 머리카락, 그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고 하고 예수의 발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귀한 것들을 주어 살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모실 때에 이 정도면 됐지 제한하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산다고 자랑스럽게 사는 자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정말 매 순간 귀한 예수님을 모실 마음으로 빛 대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도 동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빛 대신 말씀이 내게 비춰지지 않으면 나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살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 예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친 처럼 그러한 삶을 이루고 살고자 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거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정말 이 정도만 우리가 은혜 받아도 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빛을 못 받아들이는 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